샬롬 2022년 8월 30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소서. 변함없이 늘 저희 가운데 계시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을 보충하는 내용으로 여자 상속자의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는 원리에 근거하여 이 문제를 처리하였습니다. 각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의 땅이 대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기업이라는 말과 희년 제도에 의해 확증이 됩니다. 기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나할라, 이 나할라의 어근 나할은 영원한 소유를 뜻합니다. 그것은 그 소유가 한 가문에서 대대로 상속된다는 개념까지 함축합니다. 그러므로 나할라의 기본적인 의미는 재산, 특히 땅이 불가침의 원리에 의해 한 가문에 영원히 속한다는 데 있습니다. 희년제도는 어떤 땅이든 그 땅이 원래 속하였던 가족, 종족 혹은 지파에서 다른 사람 혹은 지파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 영원한 소유권을 가졌기에 그들이 그곳으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추방될 수 없었습니다. 각 지파의 기업이 결코 상속주로부터 분리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합 왕의 사례죠.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압적으로 탈취하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죄악 그 이상의 죄악입니다. 신앙적인 죄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합 왕처럼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 부를 축적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는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이러한 행동에 화가 있다고 한 것은 그 행동이 단순한 탐심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종족의 경우에는 땅을 사고 파는 행위가 많이 있었으나 이스라엘 경우에는 땅을 사고 팔았다는 흔적이 아직까지는 고고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상속물이며 각 지파 혹은 그 종족은 그 상속물을 상속주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영원히 소유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은총에 근거해 그 땅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때문인 것이죠.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사용된 기업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클레로노미아라는 말로 옮겨졌습니다. 이 단어는 땅,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가나안 땅은 마지막 때에 현존하게 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복을 예표한다 하겠습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규례에 따라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았던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 지파 내에서만 결혼할 수 있다는 규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이 상속받은 기업이 그대로 므낫세 지파 소유로 존속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고 모세는 여호와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해결 방안을 계시해 주셨고 모세는 다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는 이 같은 순종의 상태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13절은 결론부로서 출애굽 제2년 1월부터 시작되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40여 년이라는 긴 기간의 광야 여정을 기술한 결론 부분입니다. 그 모든 말씀이 여호와로부터 모세가 직접 받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개인의 일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후 증언은 하나님을 위한 내용,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